아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구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기회를 주셨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채워진 이 말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꿈도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명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생명이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하자. 아하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11과입니다. 우리 11과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뭘 잘 해결한 거예요? 우리 10과 제목이 있었잖아요. 예.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1, 2, 3차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10과하고 11과 이 두 과는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10과하고 11과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왜 우리가 작전상 이렇게 나눴는가 하면 3차 선교 여행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첫 번째, 3차 선교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며 교회 개척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3차 선교 여행에 세운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목적은 헌금 프로젝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10과는 교회 개척하는 것을 따로 떼서 봤어요. 오늘 11과는요, 3차 선교 여행인데 11과는 헌금 프로젝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차 선교 여행의 범위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가 사실은 3차 선교 여행이었죠. 근데 지난 시간 우리 10과에서는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 개척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장부터 28장까지 헌금 프로젝트,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는 장면까지 볼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헌금 프로젝트예요. 헌금 프로젝트인데 헌금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가는 곳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우리 서장선 전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네, 19장 21절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마게도냐에 동그라미 치시고 1순위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마게도냐 1순위. 그 다음에 아가야 동그라미 치시고 2순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그라미 치시고 3순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 동그라미 치시고 4순위 이렇게 써놓으세요. 앞으로 지금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어디로 갈 건가 하면요, 요렇게 갈 거예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때 즉흥적으로 계획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18장 23절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무렵 그때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북 여러분 1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난 10과 마지막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났죠. 네,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148페이지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딘가? 1순위 목적지가 마게도니아.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에다가 옆에다 하나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마게도니아 옆에다가 고후 기록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순위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2순위 목적지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혹은 헬라 혹은 아가야 똑같은 말입니다. 네, 여기서 로마서 기록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가야를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헌금 거둔 거 있잖아요. 그거 예루살렘으로 갖다 줄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 옆에다가 체포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4순위 행선지가 로마 1차 감옥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과 151페이지 보시면요.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여행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범위가 뾰족가로 밑에 오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아까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는 3차 여행의 전반부 에베소 교회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20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헌금 프로젝트예요. 헌금 프로젝트 하면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뾰족가로 옆에 고린도 후서. 그렇죠? 아가야에 가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아가야 혹은 고린도. 그 다음에 옥중서신.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기서 체포가 되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볼몬 앳빌. 여기다가 좀 보여드릴까요? 자,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쓰고요. 로마서는 고린도 혹은 아가야에서 쓰고요. 옥중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후서인데 제가 왜 순서를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하지 않는가? 지금 시간 순서 따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사도행전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4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닐 때 썼던 후배 목회자들에게 썼던 목회서신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는요. 2차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때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서신서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11과에서 다 이제 볼 겁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보십시오. 오늘의 포인트. 1번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 1순위라고 써놓으세요. 마게도니아. 1순위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 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안 할게요. 2번 2순위예요. 아가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제일 마지막에 아가야에서 기록한 로마서 밑줄 끄시고. 그리고 3번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행까지 예루살렘 동그라미 치시고 3순위입니다. 그리고 4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로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4순위. 네, 여기서 로마 감옥을 쓴 것이 골몬 앳빌 4개의 서신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 5번 그 이후에 나머지 바울 서신 정리하기. 여기서 그 이후라면 사도행전 이후인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나타난 바울 서신서들인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인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뭘 할 건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헌금 프로젝트. 네, 그 사역을 하면서 다녔던 경로들 그리고 발생한 서신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 그 화면 한번 좀 봐주시면요. 3차 선교여행의 경로를 좀 간략히 한번 좀 볼게요. 3차 선교여행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2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다가 떨어뜨려 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대는 2군데가 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거쳐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3차 선교여행 와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사역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가 굉장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탈진한 상태로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 보면서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 우리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 아볼로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고린도 전서를 이때 이제 쓰게 됐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전서를 쓴 거 요거까지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볼 건가 하면 이 이후에 고린도 전서는 지난 시간에 썼고요. 에베소 이후에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또 그 예루살렘, 로마를 거치면서 발생되는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 또 옥중서신 또 목회서신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 기억을 하시고 한번 개관을 좀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다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 지역 신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운 후에 그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에 갑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헤로로 이렇게 집에 가지 않으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암살단들이 있다고 하는 첩보를 입수를 해요. 그래서 육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빽빽빽빽 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여기서 만나고요. 그 다음 두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요. 우리 152페이지 이제 내용 들어가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 쭉 화살표에다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 기록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은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이제 19장 아까 우리 봤던 21절에서 이렇게 1, 2, 3, 4순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났던 장면들, 이제 그게 19장 23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장 소요가 그침에, 그 소요가 뭐였죠? 데메드리오 폭동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마게도니아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지금 1순위로 가는 거예요. 행선지.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어떤 지방이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녔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순회 전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 밑줄 쫙 끄시고요. 요 옆에다가 고린도 후서 발생 이렇게 쓰십시오. 고린도 후서 발생. 앞에 화면 잠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데메드리오 폭동 때문에 이때 그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피워서 급방문해서 눈물로 쓴 편지 또 썼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요가 그친 후에 마게도니아로 가요. 마게도니아에서 일대 이제 순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며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3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내용을 좀 볼 텐데, 고린도 후서를 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요, 눈물로 쓴 편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53페이지 방가로 1번.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다녀왔다는 사실을 에서 출발해야 이야기가 풀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퀴즈 드려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몇 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나요? 자, 1번 1차 선교회, 2번 2차 선교회. 하나, 둘, 셋. 이거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손가락으로 좀 해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1번 1차 선교회, 2번 2차 선교회. 하나, 둘, 셋. 네, 제가 문제 드리면 항상 2번이 답이에요. 네, 2차 선교여행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때 고린도로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방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이미 한번 갔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로 가게 되면 사실은 두 번째 방문이 아니라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좀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지금 여러분 그거 다 지금 지도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고린도로 가지 않은 상황에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 14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동그라미 좀 치세요. 이상하죠? 지금 3차 선교여행에 가면 두 번째 가야만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눈물로 쓴 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보세요. 또 세 번째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이 두 번째 급 방문했다가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는 그 사실을 감지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감지를 하고 이제 한번 고린도 후서를 보기 전 상황들을 볼 텐데 153페이지 양괄호 1번부터 반괄호 1번 밑에 양괄호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요. 요거 우리 김영인 전도사님 양괄호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좀 읽어주세요. 1번 왜 두 번째 고린도를 갔나? 2번 두 번째 방문에서 해결이 잘 되었나? 3번 그래서 세 번째로 곧 가지 않고 그 대신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눈물로 쓴 편지. 4번 눈물로 쓴 편지를 듣고 고린도로 간 사람이 디도였다. 5번 현재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는 투주한 바울. 6번 드디어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디도가 결과를 보고함. 예, 감사합니다. 6번에 드디어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디도가 결과를 보고함에서요. 네, 삽입괄로 넣으시고 좋은 결과를 보고함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럼 이해가 조금 더 쉬워요. 드디어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디도가 좋은 결과를 보고함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자, 바울이 왜 두 번째로 고린도에 갔었나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솔솔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따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직 변론하는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 진짜 맞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두 번째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문해서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 1장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 가서 말로 풀려고 하면 그 이해 당사자끼리 그게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는 대신 눈물로 쓴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급방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가짜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급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1, 2, 3, 4순위고 뭐고 간에 그거 경로까지 변경해가며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1순위 마게도니아, 2순위 아가야, 3순위 예루살렘, 4순위 로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가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급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2, 3순위를 계획을 변경해서 니네한테 먼저 갔다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니네에게로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갈 거라고 계획까지 변경을 했었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1, 2, 3, 4순위 그 순서까지 내가 변경해가면서 니네들한테 또 갈라 그랬어. 그런데 안 갔어. 그 얘기입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생각해보니 다시 가서 말로 해결을 하려고 해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여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거기에다가 밑줄 것이고요. 눈물로 쓴 편지 다 써놓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대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정리해드려요. 153페이지 양괄호 1, 2, 3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두 번째 교회를 고린도 교회 갔습니까? 사도 바울 가짜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볼 때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짜 사도라고 그런 소리 듣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가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시 옳게 밝혀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양괄호 2번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다고 했지만 다시 가봐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양괄호 3번 세 번째로 곧 가지 않고 대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린도로 가면 몇 번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양괄호 4번, 양괄호 5번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간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 굉장히 초조했고요. 드디어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디도가 좋은 결과를 보고합니다. 자, 2장 12절 13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드로아에 갔더니 참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여러분 드로아 이러면 이제 여러분 어딘지 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드로아 여기에요. 보이시죠? 드로아로 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로 이동했다지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네요. 디도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대요. 디도를 만난 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눈물로 쓴 편지가 굉장히 어투나 내용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아마 갈라디아서 못지않게. 갈라디아서 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러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이렇게 야단치던 그 바울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눈물로 쓴 편지는 말이 셌었나 봐요. 8절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왜 후회했을까요? 내가 말을 너무 세게 썼나?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좀 세게 쓰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편지 받아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사도 바울 진짜 사도가 맞구나 이렇게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거 쓰길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림이 보여지세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안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3페이지 방가로 2번. 이제야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을 쓸 때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막 야단치고 나서 한편에는 마음이 또 좀 짠하잖아요, 그죠? 회초리 때리거나, 미국에서는 회초리 때리면 안 되지만, 한국에서 회초리 막 때리고 나서, 그런데 이게 또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보십시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요 정도를 빼고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나 진짜 사도 맞아.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다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 가짜라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사도 바울이 나 진짜 사도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 맞아. 이거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에 대뜸 나 진짜 사도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도권 주셨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3절 찬송하리라 하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위로라는 단어예요. 회초리는 때렸지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돌이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위로라는 단어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53페이지 방가로 3번.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은 사실은 방가로 3번. 바울이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변증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고린도후서 전체에는 녹아져 나와요. 자, 그러면 154페이지 보십시다. 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제 가짜야라고 험담했던 건수들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반박했는지 이제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 하이픈이 5개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천거장, 추천서 없이 일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가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말을 자꾸 바꾼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얘는 가짜다. 얘 돈 떼먹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그래서 얘 가짜야. 그리고 얘 말 잘 못해. 그러니까 가짜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 진행돼 가는 장의 진행을 따라서 좀 편의상 보기 위해서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할게요. 1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거짓 사도의 건수. 첫 번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이센스 없이 일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말 잘 못한다. 네 번째, 쟤 돈 받지 않고 일해. 유명한 강사면 강사료 많이 받겠지. 근데 쟤 돈 안 받잖아. 쟤 가짜야. 그리고 다섯 번째, 쟤 돈 떼먹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걸 반박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서 넘어가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1장 아까 15절, 16절, 23절, 2장 1절 넘어가면서 왜 두 번째 가겠다고 해놓고서 안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반박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간다고 해서 안 갔다. 그거는 충분히 지금 소명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라이센스 청구장 없이 일한다 이겁니다. 자, 3장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축청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우리로부터 복음을 받을 때 이제 그때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하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요. 10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0장. 사실은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편지를 써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의 그 문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대면에서 말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말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단어를 좀 사용해야 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말을 좀 더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거짓 사도들이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말이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걔 돈 받지 않고 일해.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해요. 1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한 것은 당신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나는 다른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오히려 선교비를 받아가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가 자비량으로 전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거의 뭐 다른 교회의 선교 후원비 뺐다시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근데 내가 비용 받지 않고 강사료 받지 않고 말씀 전했다고 나를 가짜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돈 떼먹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12장 보시면 16절, 17절 보세요. 12장 16절, 17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럼 뭐 이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제 뒤에 무슨 다른 은큼한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여간 다른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내가 그런 사람이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불이한 일을 취한 적이 있냐? 이걸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 진짜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자랑 비슷하게 또 흘러가기도 합니다. 12장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이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유대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 얘기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가 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런 정신없는 말을 해?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생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고생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참아가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가짜를 붙들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가짜를 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생한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담보로 전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든 핍박과 고난도 다 감수하며 견딘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 고린도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헌금 프로젝트,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봤어요. 그렇죠? 헌금 프로젝트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넌지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자, 그러면서 헌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칭찬도 해요. 9장 보세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한. 좀 전에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마게도니아 교인들 자랑해놓고서는 지금 9장에서는 근데 사실은요 내가 마게도니아 교인들한테요 여러분을 엄청 자랑해놨습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 좀 감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 썼어요. 네, 고린도후서 쓰고 그 이후에 이순위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순위 어디요? 입 모양 좀 크게 좀 해봐 주세요. 이순위 어디요? 아가야. 예.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갈게요. 예.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요.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아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기서 순회전도 하면서 고린도후서 쓴 것도 우리가 봤어요. 고린도후서 내용도 봤어요. 자, 이제 이순위로 갑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순위입니다. 헬라 이꼴 아가야 이꼴 고린도 똑같은 말이에요.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밑줄 끄시고요. 여기서 로마서 발생 이렇게 써놓으세요. 앞에 한번 화면 봐주시면요.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 썼습니다. 쓰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로 간 거예요. 예,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로마서의 그 목적이 있어요. 아까부터 이제 목적이 이제 중요한데 로마서의 목적 1번 복음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서바나의 선교를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가 파송 선교사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아까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 썼어요. 그렇죠? 이거 다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순회전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를 가고 싶은가 하면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세요. 서바나로 가는 라틴어권과 지금 다 복음을 전한 헬라권의 딱 중간이 어딘가 하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바나 선교사로 좀 파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헌금을 걷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꾸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편지를 로마서로 로마에다가 한 통 써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그 상황적인 상황들 좀 이제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그거 감안하고 우리 그 157페이지 봅시다. 156페이지 답 따라 드릴게요. 큰 2번. 그 이후 아가야에서 기록한 로마서. 여기서 로마서 기록합니다. 157페이지. 석 달 과동하면서 로마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까 봤습니다. 20장 3절.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겨울을 지나요. 그래서 로마서를 씁니다. 자, 157페이지 양가로 1번. 로마서 편지를 쓸 때의 상황 어떤가?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좀 여러분께 좀 써드릴까요? 로마서 편지 쓸 때 상황이에요. 1번.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헌금까지 다 걷었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교회 세우고 에베소. 그 다음에 헌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무리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 선교사로 파송하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 원함.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서바나 로마로 또 서바나로 바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헌금을 전달을 해야 돼요.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행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로마서 발생 상황이에요.
자, 요거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로마서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로마서 편지를 쓰는 목적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거 한 가지 이유 있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간단히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자, 이게 이제 로마서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러면 전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전개해 가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1장 16절 17절 우리 이제 복음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의 죄를 다 들춰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겁니다. 3장 넘어가 볼게요. 3장 20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줍니다. 4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어요. 10절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길 주셨다고 하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건 17장에나 가야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구원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6장에 보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한데 더 살 죄에 대하여 해방이 되고요. 7장 믿음으로 의롭다 의임을 받은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죠. 그래서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지겠냐고. 바로 복음이 나를 건질 수 있다. 8장인 것입니다. 8장에서 엄청난 복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 12장 보시면 그런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산제사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씻어서 타는 장작불 위에 우리를 태워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한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2과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그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인가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하면 사실 그 삶이 하나님을 영광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13장 보십시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화요일 신학 논쟁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3절에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 그럼 15장에 가면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배의 삶인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5장 이게 지금 복음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로마서를 쓰는 두 번째 목적.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 선교사로 좀 보내줬으면 하는 겁니다. 15장 19절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까 일루리곤 봤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합니다. 로마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혀서 못 갔죠.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흘 전부터 얼마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밑줄 좀 끄세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인 거고요. 그리로 거기가 어디예요?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로마나 서바나로 못 가요. 왜냐하면 헌금 거둔 게 있어서. 그래서 2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헌금 프로젝트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26절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헌금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헌금 전달을 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의 계획인 거예요. 자, 로마서 이런 상황에 이런 내용으로 쓰여졌어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다시 워크북 돌아옵니다. 159페이지. 큰 3번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까지의 스토리. 자, 다시 우리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와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옵니다. 160페이지 보십시오. 단가로 1번 3차 선교 여행 마무리 과정이에요. 지금 고린도 3개월 과동 로마서 기록.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 쓰는 것까지 우리 다 봤어요. 로마서에 뭐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는가 하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배 타고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배 타고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 그리고 바다라, 두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잘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시지는 않죠.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는 이유는 암살 음모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또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를 거쳐 밀레도를 거쳐 로도를 거쳐 바다라,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좀 볼게요. 성경에서 20장 3절 다시요. 사도행전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로마서 발생했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는데 배 타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암살 음모가 있다는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면 꼼짝없잖아요. 배에서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 못 가잖아요. 바다로 뛰어들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육로로 가면 어디로든지 도망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로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 이제 지금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왔어요.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7절부터 쭉 설교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졸려면 이제 창문을 좀 닫아놓고 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려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자, 그리고 13절부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를 지나서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왔다가 사모에 들려서 밀레도에 이르렀어요. 밀레도에 동그라미 좀 치세요. 아까 이제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드로아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면 좋아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 7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15절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데 에베소를 들렸다 가면 좀 갈 길이 급해요. 오순절 안에 좀 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추억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런 소식을 이미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그래서 24절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사도 바울은 수명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장로님들이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은 가야 돼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을 했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떠나서 21장 우리가 그들을 잡배라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를 거쳐 바다로 갔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를 향해 두로에 상륙했어요. 두로에다 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4절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1회를 머물렀는데 제자들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말해도 바울은 직진.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 동그라미 좀 치시고요.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의 집에 갔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요. 10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11절 보시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며 또 직진입니다. 결국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3순위로 온 거예요. 자, 1순위 마게도니아, 2순위 아가야 거쳐서 지금 3순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지금 뭐 에베소 이런 지역 있죠? 아시아. 거기서 지금 출장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잡으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습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려요.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군사를 보내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구출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들 쭉 나오고요. 그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워크북 보십시오. 160페이지. 방가로 2번 예루살렘 행을 해로에서 육로로 변경한 이유 우리가 봤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분위기 엄청 살발했습니다. 결국은 체포가 됐어요. 자, 큰 4번 161페이지 예루살렘에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 자, 방가로 1번부터 뒤에 방가로 5번까지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 안진호 선교사님 방가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방가로 1번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고소됨. 방가로 2번 벨릭스 총독 때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감금. 방가로 3번 베스도 총독 때 바울이 황제의 항소 죄수의 몸으로 로마행 결정. 방가로 4번 풍랑 일어나 바다에서 고생함. 방가로 5번 드디어 로마에 도착. 바울의 1차 로마 감금. 자유로운 상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3장 사도행전 23장 보시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막 이제 말을 하다가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순위를 이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상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않아요. 자, 로마가 이제 사순위가 되겠죠. 가기 전까지 33절 보시면 벨리스 총독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자주 찾아와요. 이유가 뭔가 하면 24장 26절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미결수로 있으면서 벨릭스가 엄청나게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돈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그리고 이제 총독은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요. 25장. 자, 베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고 26장 헤롯 아그리빠 앞에 서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항소를 합니다. 26장 32절 보시면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사실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미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 현장에서 끌어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석방을 하면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이래서 일단은 가둬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사도 바울은 별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을 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자, 그래서 27장 보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장면이 쭉 나와요.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나고 뭐 이런 장면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28장에 보면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사순위로 온 거예요, 지금.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바울은 정치범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석방하려고 했지만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난리가 난통에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막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사실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요.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전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한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31절 31절에다가 묶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때 옥중서신 발생이에요. 옥중서신 4권. 자, 163페이지 보십시다. 옥중서신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저 이제 빌레몬서, 일단 빌레몬서 한번 좀 펴놓을게요. 빌레몬서 351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레몬서는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개인적인 그런 편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편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잘 보면 좋겠어요. 어떤 역할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여기는 노예였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졌습니다. 금전적 이제 손해를 입힌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모 좀 잘 봐주세요라고 이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중보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속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죄를 범하고 도망간 우리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 그림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후다닥 확인해 볼게요. 빌레몬서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갇혔어요. 옥중에서 쓴 거예요.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요. 굉장히 뭐가 계속 연상이 돼요. 시편 2편 7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지금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연결시켜 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래요. 18절 19절 만일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할 대신 갚아주겠대요. 대속해 주겠대요. 그 얘기잖아요.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대속이잖아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아주겠다. 사실은 이제 빌레몬서 속에서 이런 그림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사실은 빌레몬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 한 통 보내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제 이런 앞에 한번 좀 봐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서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요 네 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서를 쓰고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다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또 한 통 쓴 게 골로새서고요. 여기 보시면 골로새하고 에베소가 붙어 있죠. 바로 옆 동네란 말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빌레몬서 보내는 김에 옆 동네 에베소서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통밥을 딱 나오죠.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두 개가 내용이 비슷하겠구만. 이런 이제 통밥이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우리 그거 좀 감지를 하고 골로새서 한번 좀 볼게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누구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 15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옥중에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다. 24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음, 2장 8절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데 속지 마라. 헛된 속임수 이런 게 뭔가 하면 유대인의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보면 할례 아니야? 세례야.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난 자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3장 10절. 그러니까 새 사람의 모습이 3장 5절부터 9절까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하지 말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거 하지 않는 것. 그리고는 14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그 골로새 옆에 있는 에베소에다가도 한 통 쓰지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에베소 지역도 봤잖아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점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마법의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치는 사람들 책만 태운 게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사치의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고 마법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되는 일들, 계파를 나누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강론처럼 안에서 연합되는 것. 22절 또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된 그분으로 하나된 예수님의 지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하여 지체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피 바깥에서는 다 따로 떨어져 있던 멀리 있던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럼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21절 연결되어 22절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4장에 가면 계속 하나됨을 이야기를 해요.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고 5절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는
아까 우리 골로새에서 봤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새 생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버리래요. 옛사람 버리고 뭐예요? 새 사람. 아까 골로새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새 사람의 새 생활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룩의 모습들을 어디서 살아내야 되는가?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자녀들아.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또 6장 5절 종들아 또 6장 9절 상전들아. 그러니까 직장 삶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6장 10절 이후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쓰고요. 빌립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을게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서 목회 서신을 쓰는데요. 목회 서신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4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 디모데전서고요.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4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요.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잠시 한번 좀 볼게요. 337페이지입니다.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사역자의 모습, 사실은 이제 기도가 사역의 원동력이죠.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이에요. 2절 감독을 세울 때, 8절 집사를 세울 때. 자, 이렇게 하지만은 목회자도 사실은 부단히 자기 거룩, 자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4장에 보면 특히 이제 8절 육태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제 기도로서 목회 활동을 하며 교회 리더자를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제 세우는데 또 평신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입니다. 평신도들을 대할 때 어떤 목회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회에 대한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는요, 리틀 디모데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자,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좀 한번 좀 볼게요. 343년. 지금 바울은요, 2차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지금 바울 옆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을 지금 다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 변명한다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내 옆에 변호해 주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다 떠났어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노종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노종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위에 6절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것은 관제라고도 하고요. drink offering이라고 하거든요. 타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 모든 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든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고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은 참 갇혀 있는 상황도 열악해요. 13절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꺼운 옷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보면 겨울 전에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면서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좀 노종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없는 다 떠난 그 힘없고 그 늙은 노종, 추위에 떨고 있는 노종. 그러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은 뭔가 하면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고 사도 바울의 채취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까지 서신서를 통해서 모두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바울의 사역 이렇게 나눠서 있었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졌고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죽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신약 마지막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도들은 뭐 하고 있었나 이걸 볼 건데요. 우리 공동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채워진 이 말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심장,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이 우리 안에도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수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주의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생명이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자.